예수님이 그동안 사두개인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 계셨던 것, 한 서기관이 자세히 듣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모든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가장 핵심되는 그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가장 첫째고 핵심이고 기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 쇠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암송하고 있는지, 개념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한 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내 이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 모자라는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가식적이고 잘못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제대로 사랑하고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또 자신, 나, 그리고 이웃.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했지만은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는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런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과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예수님, 율법의 계명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뭐예요? 물었어요. 자, 서기관이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안다니까. 생각해봐요. 서기관은 율법을 먹고 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율법의 제 첫 번째가 뭔지도 몰라요? 알지요. 그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묻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처럼 그렇게 특별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말을 했을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잘 설명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유, 지금까지 어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잘난 체하고 예수님께 자기가 더 잘 안다고 먹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나름대로 그 통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정말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두리뭉실하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실력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뭐요? 여기서 가장 첫째라는 개념은 1, 2, 3, 4 가운데 1번이 뭐냐?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1, 2, 3, 4 율법 그 조항 가운데 가장 앞서서 가장 먼저 계명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그걸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정에 반드시 어린이 아이들까지 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문설주에나 집안 문설주에나
그리고 자기 몸에 이마에나 팔에 이 말씀을 달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계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서기관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계명들을 다 정리했어요. 정리해가지고 긍정적인 것 하라는 계명과 부정적인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우선 둘로 나눠봤어요. 하라는 계명은 248개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365가지. 365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 248개 계명이 하라. 그러면 모두 합하면 몇 개일까요? 산수 계산이요. 이 계산이 안 돼요? 710 아니지요. 248하고 365인데 이렇게 잘 안 나온 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무던히도 가입표가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는데 아니죠. 예. 여러분들 다 그냥 알 수 있는 거지요. 613개. 613개를 계명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613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이 계명들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최고고 이것만 연구하고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조항 10개 외웠고 100개 외웠고 613개 다 외워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외운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뭐 나누어서 다 연구해 놔도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율법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사랑. 율법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요?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쏙 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거나 자기 실력을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사랑이 없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바로 알고 본질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아까 우리 나원사님이 기도 때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체면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가끔 보면 그래요. 누구 없으면 그 사람도 안 와요. 누구 없으면 그 사람도 안 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이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저는요 얼마 전이라 몇 년 됐네요. 요 상계동에 동일로가 있잖아요. 이 동일로에 이쪽 국민은행 쪽에서 저기 그 노원역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건 내가 선전하려고 그런 건가? 선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용 보면 선전이 아니라
왕만두집이 하나 있어요. 그 왕만두집이 있는데 가서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그냥 구수하게 나고 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먹고 싶다. 그리고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왕만두 한번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만두가 정말 왕만두 이보다 2배는 커요. 그냥 넓적해가지고. 예, 크기가 꼭 이 정도 크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딱 사가지고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입에 한 입 딱 물었더니 아니오시다. 왜? 뭐 때문에? 겉은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데 속 앙꼬가 형편없어요. 앙꼬가 뭐이죠? 팥.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맛이 진짜 만두의 맛인데, 예? 찐빵인가요? 만두하고 찐빵. 내가 맞아. 예, 만두하고 찐빵하고 제가 지금 혼동시켜놨네. 만두가 아니라 찐빵. 예. 찐빵인데 그 찐빵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먹다가 말았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겉으로 좋아도 내용이 안 좋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겉으로 뭐 이렇게 지키고 뭐 이렇게 지키고 하라는 것은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뭐 이거 어떤 것이 중요하고 다 해놔도 내가 사랑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야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죠. 저는 또 그것도 몇 년 전이에요. 여름에 우리 형제간들이 팔남매예요. 팔남매 식구들이 광주에 다 모였어요. 큰형님 댁으로 다 모였어요. 근데 우리들이 자라면서 무등산 수박 그렇게 소문이 나고 좋아. 그 무등산 수박이 맛있다고 해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우리 자랄 때.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는 이제 우리가 다 자라기도 하고 나름대로 무등산 수박을 우리가 먹을 만도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형들과 함께 무등산 그 기슭으로 올라가가지고 무등산에 수박 이만큼 거 정말 호박보다 더 커요. 호박 큰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걸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쓱싹 하는 기분으로 딱 잘랐어요. 딱 벌었더니 박이요, 박. 정말로요. 이렇게 벌어지는데 빨간 그 육이 아니고 살이 아니고 빨간색 비슷 이런 색깔 비슷 흐득흐득하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 씨를 보니까 수박 씨앗이 아니라 정말 박씨처럼 보여요. 안 익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무등산 수박이 아니라 가짜 수박이에요. 가짜. 그래서 나는 고향이 광주예요. 그런데 광주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이 다 이렇게 기대하고 봤다가 싹 기분이 가라앉았어. 겉은 그렇게 좋은데, 겉은 그렇게 크고 좋았는데 속은 형편없어. 오늘 주님을 사랑하되 이런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되, 자,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 첫째,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두 글자로 마음을 다한다. 그렇죠. 누가 말했어요? 그 참 똑똑한 분이네. 전심이라고 그래요. 전심. 그렇죠. 전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전심이란 말은 이 군더더기 다 빼버려요. 핵심. 정말 진짜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용만 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여기는 이제 서기관이 한 말은 지혜를 다하고요. 그런데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죠? 뜻을 다. 뜻을 다. 뜻을 다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뜻을 다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나의 결심을, 나의 포부를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의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어때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럴까 말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래서 뜻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나중에 말을 하지요. 서기관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 어때요? 제대로 말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헷갈한 것 같아요?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자,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지혜가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데 좀 이 말 속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칭찬한 것 같아요? 아니요. 너 지혜롭게 말한다마는 너 말뿐이다. 말로는 그래. 네 말이 맞는 거야. 근데 네 심정으로는 아니야. 오늘 하나님을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깝기는 하다마는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을 해야지. 왜 하나님 나라의 주변에서 가까이 가려고만 하고 아직 가지는 못하고 그러냐고 말이야. 오늘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변적으로 뭐 가깝게 그저 하나님 나라에 멀찌감치 혹은 가까이 오기는 왔어도 정말 예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둥 마는 둥, 예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휴대폰을 본다거나 수근수근 한다거나 무언가 자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뭐일까요? 힘을 다한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장사도요 바이러스 앞에 넘어져요. 우리 힘 이것 가지고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힘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 전 존재, 나 자신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다른 생각할 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드리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사실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고 그랬습니다. 유일이라는 말은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지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시자만 나와. 이제 됐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꼭 한 주간 동안에 몇 번이고 기록을 해 두시고 암송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1절 다시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기관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심을 알고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아시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또 자기 실력을 과시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명의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네가 아무리 계명을 많이 알고 계명을 잘 정리해 두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슴에 피를 토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건만 아직도 우리는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사람으로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